9월 12일 화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이 약속한 지혜와 부귀영화가 실현되는 장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국민과 정부와 지방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통치로 평화와 번영이 넘침을 기술하고 솔로몬의 통치 영역과 지혜의 범위가 열방에까지 뻗어나감을 묘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양적 질적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이스라엘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했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을 비유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안전, 풍요, 만족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삶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예고하신 축복이 실현됐음을 알립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국제적 위세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21절의 솔로몬의 통치 반경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로 소개됩니다. 유브라데 강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동쪽, 블레셋은 서쪽, 이집트는 남쪽 경계를 가리킵니다. 이 통치 반경은 24절의 딥사에서 가사까지, 8장 65절의 하맛어게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남북의 경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경계에 들어맞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예고한 수많은 자손과 땅의 언약을 솔로몬 때에 이루었음을 증명하며 그의 신실하심을 드높입니다. 솔로몬은 이 열방들에게 종주권을 행사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소바 등과의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종주국의 왕이 되면 속국의 배반이 잇따르기 마련인데 솔로몬의 지혜와 국제적 위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에 다윗의 죽음 이후에도 솔로몬은 이웃 나라를 계속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 소바와 에돔이 솔로몬에게 배반하지만 이는 솔로몬의 불순종 결과였습니다. 한편 24절도 솔로몬이 열방을 통치하는 군주임을 재차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처럼 그에게 사방으로부터 평화가 찾아왔음을 설명하며 질적인 형통을 묘사합니다. 22절과 23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왕실과 군대가 공급받는 풍요로운 식량과 공급책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부귀영화의 실체를 증명합니다. 왕실에 공급된 양식으로서 밀가루 30고루, 즉 6,600리터, 붉은 밀가루 60고루인 13,200리터, 사육한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암수사슴, 살찐 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조공과 함께 지방 간장들이 맡은 달에 왕실 식탁에 부족함이 없는 식료품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군대는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만 2천 명이었으며 말의 먹이도 각 지방이 담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사방 나라를 지배하며 평화를 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단에서 브에셀바까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25절에 단에서 브에셀바는 각각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경계로서 이스라엘 전역을 상징하는 정통적인 표현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다라는 말은 안전, 평화,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와 태평성대의 기반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극히 큰 총명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총명은 이해력, 판단력,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분별력과 통찰력을 기원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지혜로 유명한 동방 사람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현자보다 뛰어났습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및 에돔과 아라비아 등지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 내 현자로 소문나 있던 예스라 사람 에단이나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 다르다보다 뛰어났습니다. 예단과 헤만, 갈골, 다르다라는 이름은 역대상 2장 6절에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세라의 아들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31절에서 예단을 마올의 아들이 아닌 에스라인으로 특정 짓는 것을 보아 그는 시편 89편 표제에 등장하는 에스라인 에단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에스라인 에단이라면 그는 다윗 당시 성전의 찬송가, 악기 연주 등에 봉사하던 자입니다. 또한 에단과 함께 성전 음악을 봉사하던 자들 중에 헤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는 시편 88편 표제에 에스라인 헤만으로 나옵니다. 이들 넷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현자로 정평이 났음을 분명합니다. 이같이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의 보고로 알려진 고대 열방이나 이스라엘의 현자들보다 더 출중했습니다. 그는 3000편의 잠언, 1005편의 노래를 말했고 초목으로는 크고 높은 백향목으로부터 작은 식물인 우슬초까지 논했고 천지와 물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논했습니다. 솔로몬의 지적 능력은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신 무궁한 통찰력이 뒷받침했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지혜는 천하에 소문이 났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시바 여왕의 방문에서도 입증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솔로몬 전후에 그 같은 지혜를 소유한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드러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지혜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지혜이며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자체로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반영하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구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강교한 지혜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결정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로 임해 주시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